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7절부터 25절 사이에는 장로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서 권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부분에서 재미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5장 17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도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첫 번째 17절부터 18절에 장로님들을 존경하라, 이 얘기는 이제 초대교회를 섬겼던 소위 헌신자들, 엘더, 장로님들에 대해서 존경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8절이 재밌습니다. 18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소위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사역을 하다 보면 실비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실비를 지급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디테일한 것도 디모데전서에 이제 나온다는 게 재밌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실비에 대해서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런 표현은 사역하는 일에, 헌신적으로 일하는 일에 어떻게 보면은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출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19절, 20절에 보면 이 엘더 그룹에 대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하는 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위가 올라가면 스포트라이트도 강해지지만 그림자도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치고 지지율 50% 넘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 욕을 많이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한두 명이 비난한다고 해서 그 한두 명 때문에 그 리더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 리더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훌륭한 목사님들도 그 교회 가면 그 목사님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그러한 현상을 공식적으로나 이렇게 기사나거나 다루지 않는 것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 한 것이 뭐라고 할까, 정말 이야기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그러한 것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범죄한 20절,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장로들에 대한 고발을 함부로 받지 말고 범죄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범죄한 사람이 뭐냐? 헛소문 만든 사람입니다. 헛소문 만든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게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야단칠 때 개인적으로 불러서 야단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확실한 거에 대해서 야단치는 행동을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치리, 징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로 인해서 더 전파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정치권에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막 비방할 때는 일면에다가 대놓고 해요. 근데 정정 보도는 뒤에서 살짝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뭐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야단도 교회에서 질서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하라는 게 디모데전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정서랑 많이 다르죠. 근데 때로는 이렇게 선택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치리와 공개 이런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아무에게도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 말은 또 다른 내용 같지 않습니까? 근데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게 피택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로라는 교회 지도자급을 함부로 세우지 말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한다는 게 공식적으로 꾸짖는 행위는 공적인 거고, 소위 사람들이 이래저래 말을 만들고 입을 만드는 행동에 네가 그냥 사사로이 섞이지 말라. 그러면서 23절에 자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피택을 할 때, 항존직을 세울 때 술을 즐기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가 병이 걸린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봅니다. 근데 그 병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서신에서 피택자와 교회 리더자들은 술을 즐겨하는 자는 절대 세우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디모데에게는 포도주, 이것도 술이잖아요. 포도주는 쓰라라고 합니다. 무엇 할 수가 있습니까? 포도주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이거를 남용해서 할 경우에는 잘못된 문제의 근원이 되지만 약으로 쓸 때는 써야 됩니다. 만약에 뭐 여러 가지 병이 걸렸는데 의사 선생님이 자 오늘부터는 이게 여러분 당신에게 너무 필요하고 민간요법으로 필요합니다. 와인을 주무시기 전에 한 잔씩 드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저심장, 저혈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와인 마셔야죠.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든 가치는 변동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물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겉면이 달라지고 본질이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상황 접근적으로 오는 지혜로움이 많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교회를 인도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섬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하길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지혜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혜 안에서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